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21대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투표들 많이 하셨나요? 사실 내 한 표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모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치러진 대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보궐선거죠. 불법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을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선거 앞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선거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뽑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 신앙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의로 그 의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라면 의인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대답에는 먼저 선행된 하박국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이 관영합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고 압제하는데, 의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의 질문들이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3절에는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남유다는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 나라가 괜찮은 상황도 아닙니다. 하박국은 먼저 이 나라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릅니까? 왜 무고한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악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악인들입니다. 의인은 압제당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불러서 악행하는 자들을 벌 줄 거야. 하박국은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더 잘못됐죠. 아무리 우리 유다가 잘못되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잘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보다 우리나라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을 치시겠다고 바벨론을 부르시다니요. 그건 더 잘못되었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박국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왜 악이 득세하는가? 의가, 정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의인과 그리고 그 의인이 사는 자격에 대한 것인데, 세상은 의인이라면 그 의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와 믿음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와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여러분 안에는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은 악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악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말고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산 밑에 하루 세끼 밥을 잘 주는 그 교도소 같은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해요. 그러죠? 왜 그러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좋은 일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도 안 하지만 남들도 우리를 의롭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어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을 살리느라고 자신의 목숨을 바친 어떤 청년이라든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이 되는 자격은 무엇이죠? 눈에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다른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이것까지 자신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세 분이 아직 안 했는데 한번 다시 질문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은 뭐죠? 여러분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쉽게 하기도 해요. 아,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은 좀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알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와 믿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죠? 그것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일 모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치인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뽑으십니까? 투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보죠? 정치인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주세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정치인의 진정성을 보십니까? 그럼 진정성은 안 보시나요? 진정성을 사실 우리는 알고 싶지요. 진정성을 보고 뽑고 싶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정성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투표해야죠?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 그 결과물, 즉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가운데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잘 정치를 해낼 대통령을 우리는 뽑기 원하죠. 그럼 정치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헷갈리죠. 이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정치학자, 정치 외교를 공부한 학생들에게 너무나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요.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세상에는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가치라고 하는 건 어때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갖기 싫어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가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똑같이 갖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사상이 뭐죠? 공산주의 같은 거죠. 여러분은 공산주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지 않으시나요? 왜 찬성하지 않으시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는데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무상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꺼내놓고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 수 있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화 되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다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똑같이 획일적으로 많이 필요한 사람도 똑같이, 적게 필요한 사람도 똑같이,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누게 되면 인간의 욕심은요, 그때 문제를 일으켜요. 옛날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한 그 농업학자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자 개발에 일생을 바쳤는데요. 슈라고 해가지고 한 1% 정도 이렇게 올리면요. 엄청난 일이래요. 남한에 내려보니까 옥수수 종자가 형편이 없대요. 세계에서 그 옥수수 종자를 제일 좋은 종자로 개발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을 우리가 무슨 군사강국 이런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들이 그 짓는 농사의 그 양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종자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거의 미국 수준의 종자들을 개발해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자를 파종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미국의 5분의 1, 3분의 1도 수확이 안 된대요. 그러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다가 몇몇 개인들한테 그냥 종자를 나눠주고 마당 뒤편에 집 마당에 그냥 이거는 네가 잘 키우면 네 거야 라고 하고 주니까요. 100%, 200%, 300% 수확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산주의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아, 진짜 문제는 종자가 아니구나. 이 정치 체제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대한 수령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그런 말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 북한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옳은 어떤 체제를 가지면 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왜 초대교회는 성공했는데 공산주의는 그리고 사회주의는 계속해서 실패했는가? 그것은요, 그곳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자리에 유물론을 대신해 놓았지요.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투표하러 가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빨갱이를 뽑을 순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했어요. 지금 과연 한국 사회 2025년에 빨갱이가 있나요? 그런데도 빨갱이는 뽑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피해를 본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죠. 6.25 전쟁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장작교회 같은 영락교회가 대표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교회죠. 그런데 그 상처는요, 너무나 크게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참 신앙보다 반공이 더 중요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참 이런 선거만 앞두면요,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도 우리가 빨갱이를 뽑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그래도 지켜줄 정권을 우리가 뽑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서 제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데이비드 이스턴은 뭐라고 그랬죠?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분배할 것인가. 세상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나눌 수 없기에 이 가치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치에 몰두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요,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마땅하죠? 그 가치를 누구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가치를 나눠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 가치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그런 경제적 가치를,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에게도 그 가치를 분배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밭에서 수확을 하다가 다 집에 가지고 왔는데 깜빡 잊고 단을 하나 놓고 왔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그 놓고 온 게 있으면 가져오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그곳에 놔두라고 말씀해요. 밭을 벨 때 모퉁이의 끝에 있는 것들은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어요. 그럼 모든 밭에 귀퉁이마다 곡식이 남아있으면 땅이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남편을 잃은 과부도, 부모를 잃은 고아도 언제든 배고프면 그냥 수확이 끝난 밭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그 밭에서 스스로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이요, 부끄럽지 않게 마치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것인 양 그곳에 가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 세상 어떠한 나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복지적 제도를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당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정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정당, 진보적인 정당. 그 차이가 뭐죠? 이 가치를 누구에게 더 많이 분배할 것인가, 그 정책이 그곳엔 담겨 있어요. 어떤 정당은요, 경제적 가치는, 문화적 가치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당연하게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하냐면 부자들에게,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낙수효과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서 세상은 잘 살게 될 것이다. 옛날에 왕정국가에서 보통 주장하던 주장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정당은요, 그게 아니라 국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가치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직접 돈을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든지, 어떤 문화적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표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를 기독교인들은 지지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요, 반공을 기치로 삼고요, 빨갱이한테는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일삼느냐 하면 말이죠, 그것이 교회에 해가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합니까?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교단에 유익이 되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누가 기독교인을 지켜줄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긴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요, 어떤 정당들이 우리는 이 가치의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예 다 노동자들에게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부자 될 것이고요,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부합한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를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유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의 중심적인 단어, 바로 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진정성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한 30년째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투표하면서 늘 제가 지켜보는 게 있는데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토론회에서 많은 그 무리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죠. 어떤 젊은 후보는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을 막 내뱉더라고요. TV를 막 꺼버리고 싶었어요. 아니, 실제로 TV를 꺼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하고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언론이요, 자신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대요. 국민들이요, 자신의 진정성을 몰라준대요. 국민들은 진정성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자신의 입에 담지도 못할 말, 매일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을 온 국민이, 아이들까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준비된 대사로 그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말, 행동, 정책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직 그 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치는 바로 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을 보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기독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아주 간발의 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외쳤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교회를 완전히 양분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의 대상,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고요. 지금도 교회는요, 완전히 희화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태극기 집회가 되어버렸어요. 정광훈이 마치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부터 시작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안전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의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요, 누구보다 그 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은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하박국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파수꾼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잘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살아있습니까?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 유대도, 그리고 너도, 가난한 백성들도, 물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희가 고통받지만 세상의 의의가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의의가 전부도 아니고 때로는 그 의의는 상대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 의의가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 누군가의 의의 때문에 고통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은 우리의 영웅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마치 악마와 똑같았다고 그래요. 일본의 어떤 곳에 그려진 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도깨비 같아요. 얼마나 무섭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의 그 초상화는 얼마나 인자합니까? 어떤 정치 집단도요, 완전히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또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 폐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우리에게, 하박국과 같은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의인은 그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 억울하겠지?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가난한 백성이 그 악한 권력자들에게 탄압받을 때, 고통받을 때 너무나 괴로웠지. 너도 그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 이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려 할 때,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지, 얼마나 고통스럽긴,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런데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알아. 나는 너의 진정성을 알아. 사람들은 모르지. 왜? 사람들은 너의 의밖에는 보지 않으니까.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게 억울하면 너희 나라를 더 강건하게 지켰어야지. 지키지 못한 것은 악한 거야. 네 잘못이야. 라고 세상은 비웃고 손가락질할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네 마음을 알아. 나는 네 믿음을 알고, 네 진정성을 알고, 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함을 내가 알아.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 그러니 너는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는 것, 내가 너의 진정성을 안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 서로의 진정성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요, 누군가를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잘하려고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안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내지 못했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인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몇 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목사를 정치인으로 심판해서 뽑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청빙을 어떻게 하죠? 투표로, 인기 투표로 목사를 뽑아요. 그 목사의 의의를 보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성은 볼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죠? 저도 제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괴롭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도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요, 매일매일 부끄러움이 밀려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까 말할 때는 왜 이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희생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의로 산다면 저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믿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거든 믿음을 보지 마시고 의를 보시고요. 그 의를 통해 판단하며 사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코 의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나의 의를 보려고도 다른 사람들의 의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믿음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모레 투표하실 때는요, 그 사람 진정성 보지 마시고 그 후보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삶과 결과와 그의 말과 그의 정책을 보고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떤 정치인도요, 우리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믿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의로움이 아니라 서로의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의와 믿음 사이에서 혼란스럽고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의를 생각하고 의를 생각해야 될 때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명함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살아갈 때,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그것뿐임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성과 진실함과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의 순간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하면 그곳에는 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의롭지 못하더라도, 때로 너무나 부족하여 부끄러울지라도, 때로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억울할지라도 의 앞에서 심판의 결과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 아시지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